오늘은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침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분명 흉년에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풍년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1절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 보아스란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핵심 인물이거든요. 이 룻기가 드라마틱한 것은 우연처럼 포장된 이야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 보아스가 있다는 것도 전부 그 맥락이에요. 그리고 섭리는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긴 여정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죠. 그러나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여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인 만큼 나가서 이삭을 주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죠. 이밭저밭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바로 이때 두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엘리멜렉이 아니고 보아스의 밭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상으로 룻이 밭에 도착하니까 딱 보아스가 온 게 아니고요. 룻은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주었고요. 보아스는 점심 즈음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환이 이따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아침부터 와서 집에 가 잠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성경은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우연히 룻이 밭에 도착했더니 마침 보아스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건너뛰고 우연과 마침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사전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언제 택하셨어요? 태초 전 창세 전에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다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눈에만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니까.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마침을 두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삶에 대하여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이 가정에 두신 것, 나를 이 회사 가운데 두신 것, 나를 이 학교에 보내주신 것, 나를 이 사업을 하게 하신 것, 무엇보다도 나를 선일교회 성도로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게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우연히 벌어진 일 같아 보이지만 마침 그때 거기에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에게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노사연 씨가 노래도 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죠. 찬양이요. 은혜로운 노래죠. 교회에서도 이걸 제법 불러요. 그래서 꼭 CCM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작은 기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동감이 되죠.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우연과 마침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 전 세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첫 등장이 굉장히 특별한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람의 첫 마디, 사람의 첫 인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 보아스의 인사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거든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이런 인사죠. 조금 더 가면 식사하셨습니까? 예, 옛날에 잘 못 먹고 못 살 때 어른들의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예, 이런 인사예요, 샬롬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때 그냥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인사하죠? 예, 그런 인사예요, 샬롬은요, 샬롬.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고 이 샬롬을 넘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가 왜 특별하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할 때 항상,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선언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종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보다 좀 더 따뜻한 인사를 하는 거죠. 하늘 같은 주인이 종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도 이건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샬롬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제 신학교 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노 교수님, 나이가 많으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꼭 인사를 90도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폴더 인사를 늘 하시는데 학생들에게도 항상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학생들도 인사를 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꼭 90도로 인사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가면 꼭 옆으로 길을 이렇게 비켜주면서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존경받는 분이었을까요? 안 존경받는 분이었을까요? 존경을 많이 받던 교수님이죠. 좀 겸손하셨고 그분의 그 인사하는 태도만 봐도 숙연해집니다. 나이 많은 노 교수님이 끄덕끄덕 손 한번 흔들어줘도 참, 반응만 해줘도 참 감사한데 학생들처럼 똑같이 인사를 하시는 모습들, 지금 그런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힘겹게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지나가면서 수고 많어, 반가워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그 일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보아스의 인격입니다. 게다가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는 한 여인을 딱 발견하고는 사환에게 물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중에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 11절을 보면 룻에게 이 보아스가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온 룻에 대한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여기서 룻을 보고는 누구의 소녀냐 물음을 보면 직접 본 적은 없는 거죠. 소문만 듣고 룻을 직접 본 적은 못했기 때문에 한 소녀를 보고 묻는 거예요.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은 다 누가 이삭을 주었냐면 땅이 없고 가난한 자들,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땅이 없다는 건 상당히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나그네라든지 과부, 고아들, 그들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녀가, 한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 과부 내지는 어느 집의 종일 것이다 여겨졌을 거예요. 그게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룻을 전혀 깔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 풍속은 그들이 속한 마을이나 혹은 지파, 족속 이런 걸로 신분이나 지위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게 어느 마을의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죠. 어느 지파의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지금 종일 수도 있고 그냥 가난한 평민일 수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저 여자 누구냐, 저 계집종은 누구냐,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의 소녀이냐, 어느 집, 어느 가문의 여인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종이거나 가난한 평민일 것 같은 여인을 보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굉장히 배려 깊고 귀한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세요? 보아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또 예수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룻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소망이 없는 상태. 고대에는 과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왔으니 고아처럼 외로운 상태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권리와 신분이 불분명한 상태죠. 먹을 게 없어 이삭을 주어야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그런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이 룻과 같은 상태 아닙니까? 과부가 되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고, 부모와 고향을 떠나 고아가 된 룻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고아의 상태에 놓여 있고죠. 이방인이어서 그 땅에서의 권리와 신분이 불분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리와 신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삭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건 누군가 베풀어 주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룻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보아스 같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선일교회에 등록한 게 아니고요.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보아스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보아스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성품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시냐면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은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당연히. 자,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사환인데요. 사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 관리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사판에서 보면 십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공사 막 지휘도 하고 이게 일하시는 분들 그 비용도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환. 보아스가 아까 물었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자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말하죠. 룻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치 친척이라도 되는 양 아주 꼼꼼히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삭이나 주우러 온 이방 여인이었죠. 룻이요. 사환이 그를 환대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를 고용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이삭 좀 주어도 되냐고 해서 주우라고. 그냥 가난한 누군가에게 그냥 은혜를 베푼 겁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이거 박스 좀 내가 가져가도 돼요? 그랬는데 예, 가져가십시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 집은 어디세요? 할머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은 어디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환이 룻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룻에게 자세히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도 사환도 보아스를 닮아서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룻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는지까지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룻을 잘 어필해주고 있어요. 은혜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성실함을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잘한 일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부족했지만 잘한 부분을 오히려 부각해서 좋은 면만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꾸미는 듯하지만 상대의 장점만 부각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화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후자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중간 관리자 있으면 그곳은 되는 곳입니다. 되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됩니다. 서로를 자꾸 세워주고 서로를 자꾸 이어주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 교회는 부흥하겠죠. 반대로 이간질하고 끌어내리고 비판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희한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심도 많고요, 시기심도 많은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그러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하면 막 비판하고 그것 좀 열심히 한다고 뭐 대단한 줄 아냐?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얼마나 목회자도 잘 섬기고 맡은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역자들이 정말 좋아했고, 성실하니까 성실하고 잘 섬기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뒤에서는 여전도 회원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지 혼자 잘나가지고 맨날 목회자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목회자 섬긴다고 막 갈구고.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자들의 시기심이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릴 것 같은 공포심이 여성들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몰랐죠. 나중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다 결국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셨는데, 뭐 그런 교회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누가 있고 싶겠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비판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사환 같은 사람들이 교회는 많아져야 됩니다. 서로 좋은 점들을 자꾸 봐주고 부족한 점들은 조금 덮어주면서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보아스의 좋은 성품이 사환을 통해서 종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을 테니 이 사환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사환 때문에. 더군다나 사환이 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경 어디를 봐도 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사환이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좋은 역할을 하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좀 이름이 빛이 나잖아요. 헌물도 하면 이름 딱 붙이고, 그죠? 헌물 누구 권사 이렇게 딱 붙이고. 근데 이 사환은 그냥 찐입니다. 찐. 귀한 사람 자체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 이 사환의 보고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누구를 통해 흐르고 있어요? 사환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할 것 같아서 빨리 말했는데 저보다 더 빨리 살아요. 예, 축복합니다. 나윤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그죠? 예. 사환 같은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 섭리가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룻이에요. 룻은 사환이 보고를 한 대로 아침부터 와서는 집에서 잠깐 쉰 것 제외하고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만약 룻이 야, 내가 왜 이런 멀리 이 땅까지 와갖고 이삭이나 주어야 될까? 아이고, 이 왼수 무슨 운명이냐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대충 이삭을 줍고 있었다면 사환의 보고는 달라졌겠죠. 아침부터 와서는 빈둥빈둥하다가 잠깐 쉬고는 와서 또 빈둥빈둥 되는 중입니다. 이랬겠죠. 그랬던 보아스의 눈에 룻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이 좋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을 때 남들의 눈에는 그게 보잘것없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루시의 성실함을 보고는 보아스의 마음이 열렸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나도 큰일 맡으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하지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에게는 큰일이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왜죠? 작은 일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에게 누가 큰일을 맡기겠어요. 100원, 200원도 못 세는 사람에게 1000원, 2000원 어떻게 주며 1000원, 2000원도 관리를 못하는 자에게 10,000원, 20,000원 어떻게 맡기겠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늘 신실하게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임직철이 다가오면 그때서 막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일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 절대로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 임직철이 됐을 때 바짝 일할까요? 직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분이 목표인 자들은 직분을 받고 나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버려요. 짐짝이 돼버립니다. 어깨에 힘주고 거드름 피우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됐으니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는 자들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 받고 나서는 더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정말 큰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일하기 싫으시군요. 아무도 대답을 안.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돼야죠. 지금도 혹시 누워있는 2살 배기 깐난애기가 부러우신 분 계세요? 아 나도 그냥 1살이었으면 좋겠다. 똥이랑 그냥 팍팍 바지에 싸버리고 화장실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바지에 그냥 똥 싸도 되고 밥도 안 먹여줘.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해결해줘.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1살이나 2살 정도가 좋다. 근데 1살이나 2살이 좋은 것처럼 영적으로는 왜 그러고 계시냔 말이죠. 일하라고 그러면 막 너무 싫어요. 일하라고 그러면 그냥 와서 그냥 예배나 한 판 드리고 집에 가면 딱 좋겠구만. 자꾸 뭐 일을 시키고. 일꾼이 돼야 됩니다. 성숙한 자들은 일하는 게 즐거워요.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큰 일꾼처럼 감당하셔야 돼요. 에휴, 난 이딴 거나 시키고 내가 야 갈 데 없어서 여기 왔느냐냐? 이런 태도로 일하면 하나님 큰 거 맡겨주시지 않죠. 내 자신에 부끄럽지 않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섬기면 보아스와 사왕 같은 이들이 알아서 다 보고요. 저 멀리서 다 봐요. 야, 참 저 사람 성실하네. 저 사람 정말 신실하네. 정말 충성되네. 다 보고요. 무엇보다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쓰시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성실했던 룻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지는지. 보아스가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삭 줍기는 그날 밭을 헤매고 다니며 주어야 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삭이 막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확하고 나면 바닥에 떨어진 조금씩 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주워서 다 줍고 나면 다른 밭을 찾아가야 돼요. 고약한 주인 만나면 여기서 어디 가서 이삭을 주워? 나가 욕도 먹어야 되고요. 돌아다니면서 오늘 어디 이삭 없나 고되게 매일매일 밭을 돌아다녀야 되는 일인데 보아스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른 밭 가지 말고 매일 여기 와서 이삭을 주어라. 말하자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정도의 획기적인 제안이에요. 이건요. 밭을 보장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먹거리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어떤 밭으로 가지가 아니라 와 내일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주울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일도 먹을 게 있다라는 게. 그죠? 두 번째는 소년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삭 줍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어서 여성들의 경우 험한 꼴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근데 보아스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삶에 허락되는 평안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내가 주의 안에 안전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 물을 마시도록 배려해 주거든요. 노동을 많이 하면 막 목이 마르니까 밥도 밥인데 물이 참 귀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동네는 팔레스타인 이 동네는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물이 뭐 아무데나 마당 가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아주 귀한 곳인데 룻에게 물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 역시 아주 큰 은혜라는 걸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 맡기신 그 작아 보이는 일들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하게 일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란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해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그 충성된 통로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게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적당히 취급하고 대충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일터에서의 내 모습들, 학생으로서의 모습들, 교회에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안 볼 땐 또 안 하고,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2025년 시작됐는데 기관, 부서, 셀별로 새로운 역할들을 많이들 맡으셨을 겁니다. 했던 일들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새로운 일들을 맡은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자리에 임하시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불편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불편함을 뚫고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성실하게 섬길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큰 일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텐데, 첫 번째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돌볼 줄 아는 보아스의 성숙한 성품을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완의 이 멋진 중재, 그 모습을 또 배워야 하고, 세 번째 룻의 성실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바로 이들의 성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침이라는 당위성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섭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일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보아스의 예수님 같은 성품, 또 사완과 같은 좋은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룻과 같은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성실한 일꾼 되어서 놀라운 복과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